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경 공부 가스백 프로젝트 905번째 주제로 선지자의 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섹션 3로서 나아만의 치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주 전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본문이 되겠는데요. 설교했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나아만 영적 죽음의 병에 걸리다. 두 번째, 나아만 영적 죽음의 병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 세 번째, 나아만 요단강에 들어가다. 신학적 주제로는요, 모든 사람은 영적 죽음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대표되는 병이죠.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을 상징하는 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죽음의 병은 하나님만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 나아만의 나병은 요단강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훗날 예수께서도 요단강에 들어가심으로 죄인의 나병을 치유하십니다. 일전 설교에서도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치유받은 것과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을 연결시켜 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아만이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아람은 시리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나라는 시리아와 같은 말이에요. 다마스커스가 오늘날도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가 되겠는데 이 다마스커스는 한글 성경에서는 다메섹으로 나오죠.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현장이 되기도 하죠. 시리아 혹은 아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동네에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만이 살았죠. 그리고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온 곳은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 가운데 예루살렘,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설명할 때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겠는데요.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까지 오게 되겠는데요. 아마 이 다메섹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 이 요단강 길을 따라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편 사진은요, 요단강 사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가서 이제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가서 보시게 되면 요단강은 폭이 매우 좁습니다. 평상시에는 폭이 좁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조금 보트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폭이 이 보트를 탈 정도면 그나마 넓은 편입니다. 넓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요단강의 폭은 미터로 할 때는 잘해야 5m에서 한 7m 정도 될 거예요. 더 좁은 곳도 있습니다. 물론 우기철에는 이 폭이 좀 더 넓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의 폭과 깊이가 있는 곳이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간 곳도 바로 이 요단강이 되겠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첫 번째 주제, 나아만 영적 죽음의 병에 걸리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더 읽기 전에 이 부분은 좀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왜 아람 사람을 도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바벨론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가 정복을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에 대한 소개를 1절에서 보면은 주인 앞에서 큰 자라고 소개합니다. 주인 앞에서 큰 자, 존귀한 자, 큰 용사, 전쟁 영웅 이렇게 나아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나아만은 성공한 인물이죠. 퍼펙트한 인물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반전의 접속사 그러나가 등장을 하죠. 1절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이 밭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항상 문제가 이거예요. 밭. 인간이 볼 때는 그는 완벽하고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게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복음의 아주 진수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 세계는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느냐? 나병 환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질병의 상태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나아만과 어린 소녀를 비교해 보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포로입니다. 그리고 수중 들었다는 거 보니까 노예예요. 포로이자 노예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이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 가스펠이요. 이 복음이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들린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느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힘이 없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마치 복음은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와 같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나만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고 복음이 합당해 보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복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가면 이 나아만과 비슷한 한 사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사건이기도 하지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곡식도 쌓아둘 곡간을 더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후 걱정 없이 살겠다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성공이나 이 부자의 성공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 자체가 절대 죄는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을 하나님은 주셔요. 근데 이 부자의 문제가 있었죠. 마치 나아만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걸려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걸려있는 것처럼 이 부자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 사건에도 이 그러나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나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한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들어가는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뭐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공했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평안히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이 죄냐? 어리석은 것이 죄예요. 자, 성경은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부자한테 한 얘기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 없다 하도다 했어요. 여기서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책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 어리석은 자라겠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영적 질병인 나병에 걸려 있고, 부자는 하나님 없는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종류의 삶에 살았던, 혹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지 우리는 다 이와 비슷한 하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나아만 영적 죽음의 병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아람 왕이 갈지어다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사람이 영적 질병에 걸렸습니다. 뭐 재물이 많아도 공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의 갈급함이 있거나 그래서 어떤 신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뭐 이런 실제적인 그 육신의 질병이 문제에 걸려서 신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세요. 나아만이요. 첫 번째로 나아만은 왕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왕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했어요.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떤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스스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을 스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져가면 자신의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세 번째, 나아만은 갈 때 말들과 병거를 가져갑니다. 예, 뭐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말들과 병거를 가져가요. 이것은 어떤 파워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은 문제를 보통 해결하려고 해요. 인맥을 통해서, 혹은 돈을 통해서, 어떤 파워, 뭐 지식이 됐던, 권력이 됐던, 자리가 됐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맥도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도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파워도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 질병의 문제는요. 이 죽음의 문제는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사실 많죠. 그런 인물들은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지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knowledge. 그는 지식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지식을 충족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했어요. 지식의 힘이 이 니고데모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아시는 것처럼 5번 결혼을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 했고 어떤 행복을 추구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요. 어쩌면 우물가에 있지만 항상 목마른 여인이 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인생에 항상 목마른 여인.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나사로는 더 심하죠.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리고 무덤에 묻혀 있는 인물이었죠. 그 인물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어떤 육신의 어떤 쾌락을 가지고 인생을 만족시키라지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인생이 완전히 죽었다면 더더욱 해결할 수가 없죠.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파워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나아만 요단강에 들어가다. 이제 드디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8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11절 말씀 보세요. 나만 여전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자신은 어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파워도 있고 하니까 엘리사가 당연히 나와서 그 앞에 아픈 곳에 손대고 낫게 해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자 이제 화가 난 것이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르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이제 드디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인맥으로도 해결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파워로도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올 때 그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 위풍당당하게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집문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설교 내용이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아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와서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면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오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엘리사가 일부러라도 나아만에게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 리더십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엘리사가 참 그걸 잘했어요. 스스로 나가지 않음으로써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어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무슨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이제 씻으라 이렇게 명을 하게 되고 나아만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되니 이제 그의 몸이 이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나아만이 들어갔던 이 요단강이 이제 신약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이 구약 성경의 이 사건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요단강이 나아만을 어떤 죄사함을 줄 수 있거나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은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침례. 여러분, 베프티즘의 의미 아시죠? 베프티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것이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침례의 기본적인 의미이죠. 그러고 볼 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나아만과 같은 영적인 죽음에 걸려 있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다시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셨을 때 우리 나아만과 같은 영적 죽음에 걸려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부활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7번을 몸을 잠그고 나온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동안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림몬의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이 나아만이 그 이돈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다. 그 어떤 신도 없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아만의 구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의 여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나아만은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과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게 우리의 상태였던 것이죠. 나아만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였어요. 나병 환자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이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써봅니다. 도덕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윤리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각종 세상의 신이란 신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어떤 철학적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인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 파워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인간에게 절망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요. 돈도 해결할 수 없고요. 지혜나 지식도 파워도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예수님이 요단강과 같은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나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냐? 이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돈도 신이 아닙니다. 인맥도 신이 아닙니다. 어떤 지혜나 지식도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나만의 어떤 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을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서 이 열왕기하 5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싶습니다.